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4월 28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복되고 귀한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이민의 땅에서 하루하루 고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는 몰랐지만 라헬이 몰래 도적질한 드라빔을 들키지 않게 되고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얼마나 자신을 부당하게 대했는지 또 이렇게 자신을 추격하여서 해하려고 했던 점을 항의하며 라반을 책망하는 말을 하게 되고
라반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긍하고 조약을 맺어서 서로 패하지 않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정말 필요 없는 조약이죠. 어차피 가족인데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조약을 맺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지, 심지어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돌을 세워서, 고인돌이라고 저희 말로는 보통 말하죠. 큰 돌을 세워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을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돌을 세워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야곱이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삭을 언급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삭이 경외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두려운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특히 우리 수고하는 인생들의 애잔한 모습을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 인생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것에 기초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이 세 사람, 야곱과 라반과 라헬이 얼마나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보기에 안타깝고 애처롭기만 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노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그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노아, 안위라는 뜻으로 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곧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비교적 원어에 가깝게 문자적으로 번역한 NIV 성경을 보면 In the labor and painful toil of our hands, 우리말로 좀 바꾸자면 행함과 우리 손의 수고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좀 따지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31장 42절에서 야곱이 라반을 책망할 때에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 손의 수고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위에 있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하는 말은 사실 빈손은 우리말로 의역으로 표현한 것이고 실제로 이 손이라고 이야기한 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 거기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그리고 참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오늘 짧게 외삼촌 라반에게 책망하듯이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정말 밤에 잠을 자지 못해가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참아가면서 또 어떤 손해를 보든지 외삼촌이 항상 자기에게 모든 손해의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물어내면서 20년 동안 이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또 양떼를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 봉사하였는데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정말 이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할까 혹은 번식에 중요한 수량을 함부로 잡아먹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신실하게 또 억울한 일들도 감내해 가면서 이런 일들을 다 해왔는데 외삼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품삯 집을 방법을 10번이나 바꿨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바꾼 거죠. 그렇게 야곱이 자신의 수고로운 삶을 외삼촌에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말 속에는 자신이 지금 아내들과 자손들과 또 이 가축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 하는 말도 숨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살도록 한 외삼촌에게서 하나님께서 외삼촌이 빼앗아 가려는 것도 다 막아주셨다. 이렇게 수고로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이야기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라헬의 수고로운 삶을 보면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또 야곱에게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그런 장면으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변변치 않을 때 가지가지 한다 이런 말도 쓰고 또 어떤 때에는 정말 열심히도 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그 말 뜻에는 온당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을 때 쓰는 말들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는 뜻에서 그 이름을 노아라고 하셨을 때 그 배경은 사람들이 모든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셨을 때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또 후손을 위로하신다 하는 의미에서 노아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즉 정말 우리가 수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 때 그 제목을 통해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인생들이 헛된 탐욕과 거짓으로 욕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수고로운 일들, 자기가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심판의 대상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여러 번 얼마나 욕심을 내어서 형과 경쟁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겨먹으려고 하는지 성공하려고 하는지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버지에게서 도망 나오면서도 자신이 정당하다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우리 것을 다 도둑질을 해가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것을 이거 하나 가져오는 게 무슨 문제냐 이건 정당한 거다 하면서 그 드라빔을 도둑질해 오고 또 그것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들 이름조차도 요셉, 그 오랜 세월에 아들 하나 주시다니 이거 하나 꼴랑 주고 마실랍니까? 하면서 아들을 하나 더 달라고 했다가 그 동생,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결국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불신앙의 모습과 잘해야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라헬의 수고로운 인생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라반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복주시는 사람, 또한 그를 통해서 다른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복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사람을 대적하고 그에게서 오히려 더 갈취하고 빼앗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이는 곧 하나님과 다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라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편 71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고난 끝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하시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하시고 야곱에게 시비간 말하지 말라 하셔서 이제 꼼짝없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건지심과 갚아주심과 위로에도 안타깝게 야곱은 여전히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나오는 모든 상황들을 보았을 때에 야곱은 여전히 이 구원을 베푸시는 또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며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물론 성령께서는 위로자 되시기 때문에 당연하고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 우리 주님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그 위로의 실체로서의 우리 주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들이 정말 헛된 것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전도서의 말대로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을 구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또 가족도 희생시키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지요.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축복하라고 했을 때에 내 인생 여정에 대해서 내 열조에 못 미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불필요한 야망을 꿈꾸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속에 참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강의 샬롬의 삶일 것입니다. 사실 야곱만큼 우리 인생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야곱과 그 가족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근거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뜻,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에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 한민족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또 이 이민의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수고하고 애쓰다가 몸도 마음도 상하고 우리의 관계도 다 깨어지고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이 지친 모습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저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되는 참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복되고 풍성한 삶이 저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구원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민감하게 깨달으며 따르는 복된 남은 삶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 귀한 참소망 식구 한 분 한 분 삶 속에 풍성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5장, 시편 39편, 아가서 3장,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시편 39편을 보면 재물과 헛된 영화를 쫓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노래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고 그 구원과 회복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레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제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덜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쳤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